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고난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관한 설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종류가 있고 고난의 성격이 다르다면 고난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본문은 사활이 주인에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사환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통해, 사환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비유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환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고난을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서, 다시 말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 즉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본문에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먼저 나타나고 이것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만 논리 전개상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에 이 매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벌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엄격하게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에 대한 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은 뭐냐? 징계입니다. 징계. 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벌은 잘못한 데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꾸중하는 것이 징계죠. 징계. 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징계로서의 고난의 대표적인 예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 결과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제 손자가 보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책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만한 탁자를 앞에 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공기가 있었겠습니까? 또 소화액이 계속 나와 소화를 시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사방은 빛이 없으니까 칠흑같이 캄캄했겠지요. 그리고 음식물로 기범벅이 막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냄새는 오죽했겠습니까? 위는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계속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못 움직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요나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돌이켰더니 그 징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징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도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가 뭐냐?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징계는 필요 없습니다. 징계는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혹시 징계가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징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징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변명하고 덮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라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징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기 부당하다는 말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애매히라고 그랬어요. 애매하게. 참 말 뉘앙스가 재밌는 말이에요. 애매하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디코스,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예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빌립보에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고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이 길을 막았고 환상 가운데 빌립보로 인도했습니다. 성령님 인도했으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될 텐데 그 결과는 억울하게 붙잡혀서 온몸이 피투성이 도록 매맞고 발에 착고가 채여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영문을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지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하느냐? 왜 우리 가족이 병에 걸려야 하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 하느냐? 왜 내 인생에 이런 괴로움이 다가와야 하느냐? 오랜 세월, 여러 종류로 우리는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부당하고 애매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당한 거 없습니다. 애매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런 경우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여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참으면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란 말. 은혜가 된다.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을 믿고 참을 때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룹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했지만 불평 안 했습니다.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믿고 오히려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날 밤에 간수가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고난 주시는 거 아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기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참으세요. 오래 계속됩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참으세요. 하나님 참을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참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경우지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럽니다. 또 자녀 기르다가 자녀가 애먹이면 십자가 진다. 이게 십자가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다가 주의 일 하려다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굽의 부귀영화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았을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걷어차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넓은 의미의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나갈 필요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지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아시지요? 그 팔복은 뒤로 갈수록 더 큰 복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일 큰 복, 8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거도 묻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그 복이 제일 큰 복이다.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바로 이러한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자녀 삼은 이유가 이런 고난 당하도록, 이런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았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죄인들은 자기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나보다 더 큰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 보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고 내 욕망, 내 정욕, 내 이기시적인 제어 욕심 따라 살면 세상에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생장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해보셨지요? 주님 일 하니까 칭찬받고 영광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도 먹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 부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일을 해보신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아름답다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자체가 여기는 은혜요 아름다운 일이다. 은혜요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가 4주를 가까이 이야기하면 불렀지요. 그 3절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왜 험합니까? 그게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길이니까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길 되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은혜로다. 그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갔을 때에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예수님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을 위한 능력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특별한 사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만 이런 능력 받는 것이다. 그 능력 받으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바로 이 고난 받아서 우리에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힘이 없어 지셨습니까? 무능해서 지셨습니까? 무기력해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 참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이 주님을 생각해 보라. 주님 다 참았지 않느냐. 주님처럼 참아라. 주님처럼 말없이 묵묵히 참고 견딜 때 그것이 은혜요 영광이요 진정한 성리입니다. 주님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당하다가 욕도 먹고 있습니까? 참으세요.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돌이키면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지속됩니까? 그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릴 때 승리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